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중직자 증선을 위한 공동의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고 함께 미래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주께 쓰임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의 도구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편 26편 그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 말씀인데요.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116편 또한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당한 후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지은 시가 아니겠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자 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특징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나는 이런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들어 쓰십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원문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가장 문두에 오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랑을 선포하는 고백하는 그 이유가 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그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의 친밀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사랑은 이론적인 것 아니었습니다. 추상적인 사랑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전해 들은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사건으로서의 만남, 하나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었고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의 바탕을 두고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경험의 바탕을 두고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사랑 고백이 공허한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을 언제 중심으로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야 할 일들이 있지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 고백의 표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아이고 내가 좀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좀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음에 대한 죄책감이나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상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계속 부모 눈치를 슬슬 살피면서 피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눈치 살피는 자녀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부모 눈치나 살피면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지는 않겠지. 열심히 무슨 일을 한다고 쫓아다니면 부모의 마음은 아이고 잘한다, 흐뭇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쓰라리겠지요. 저도 자녀가 어리니까 한 번씩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잘 되라고 혼내는 거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자녀를 야단칠 때 기뻐하면서 야단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제가 좀 야단을 치는데 야단 맞은 후에 제 눈치를 보면서 애들을 슬슬 좀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혼낸 지 1분도 안 돼가지고 또 불러가지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올바른 훈육이 안 된다고 잔소리를 듣지만 마음이 안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 마음도 그러할진데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눈치 보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들고 그 품에 달려들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와 염려와 근심을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용납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내가 돈 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나, 받아 주시겠나, 그게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들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라고 했습니다. 조금 구별해서 생각해 보면 음성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정돈된 기도보다는 단식도 쏟아져 나오고 한숨과 깨어진 마음의 소리들이 막 다 합쳐져서 불명확한 음성을 기도할 때 쏟아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거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영화부 같은 데 가보면 한 번씩 웃긴 그런 현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아기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똑똑히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합니다. 와, 역시 엄마들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느끼게 돼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막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 남일이 아닌 게, 저도 옛날 애들 동영상 찍은 걸 한번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아기 때 이렇게 음성을 바라는 거예요. 아따따따따 까따따따 이런 식으로.
놀랍게도 애들 엄마가 옆에서 아빠 교회 가셨어요? 말도 잘하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서 육신의 엄마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우리의 음성, 작은 신음소리, 탄식의 소리도 완벽하게 들으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 음성뿐만 아니라 내 간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여기서 간구는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의 그 간구와 나의 그 신음소리와 탄식,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인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시인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때에 그런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인생이 평탄해졌고 너무나 풍요로운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3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죽음과 그 지옥 같은 고통이 쇠사슬처럼 나를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옥죄어오는 그러한 고통과 절망의 상황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돌아서 버리거나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면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기나 합니까? 의심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지옥 같은 경험, 절망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구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결국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나는 고생도 안 하고 탄탄대로를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라는 것을 은혜로운 삶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스올의 고통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받는 자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오히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신뢰를 끝까지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판단받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들어 쓰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 그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한결같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시인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막 복을 막 쏟아 부어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나의 날들에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사에 하나님께 아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걱정, 근심,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 좀 쉬었다가 역경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다급하게 다시 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나 아니면 너무나 어려운 고난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나 한결같이 날마다 범사에 기도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의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특별히 기도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 시인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책으로 수단으로만 기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그 시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으로, 관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평안함 가운데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다양한 성경적인 지식들을 종합해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 듣기 좋으시게 표현하는 그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를 고역이라고 느끼며 힘겹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십시오.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맛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에,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쌓여져 가게 되는 거죠.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하루 막 5분도 기도 못 해가지고 막 사지가 뒤틀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조바심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지, 이런 조바심마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시간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하루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일어서기 시작한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들어 쓰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떤 사람을 지키시고 구원하신다고요? 순진한 사람. 순진한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꼬드겨 가지고 죽도록 하나님이 일시키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목사님, 저 집사는 농담해도 못 알아먹고 너무 순진해요. 저는 제가 농담했는데 잘 못 알아듣고 눈만 끔뻑끔뻑하면 막 흰머리가 막 다시 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런 순진한 게 아니죠. 영어 번역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영어 번역 NIV는 순진한 자들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simple-hearted,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단순한 마음. 성경은 복잡한 마음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요. 갈라진 마음, 경계를 합니다. simple-hearted, 단순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갈라지지 않은 마음, 복잡하지 않은 생각,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단순하게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복잡하고 번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을 줄 몰라도 그 머릿속은 이미 온통 자기 생각과 자기가 세운 계획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이런 단순한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거센 인생의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월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어떤 고난이 나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나는 끊어질 수 없다는 그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순진한 사람,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초겨울 추위 이러면 안 되고요. 내일부터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제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정했습니다. 주제를 정하게 된 스토리가 있는데요.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특세 한 주간 전에 저는 보통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하고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기도 주간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홀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첫날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어놓고 이제 산속 길을 걸으면서 홀로 조용히 숲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묵상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기다리는, 이런저런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내 안에 참 염려가 많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먹고 사는 걱정, 그런 걱정들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염려가 있는가? 교회에 대한 염려.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 안에 큰 염려가 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그분들을 떠올리는데 제 마음에 큰 염려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인생의 감당하기 힘든 시련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의 얼굴이 딱 스쳐 지나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좀 고쳐주시지 왜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는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힘든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힘겹게 싸우고 있는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제발 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한참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찬양이 제 심령을 강타했습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안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좀 도와주십시오.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좀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고난을 극복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결국 시인은 7절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수월의 고통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작은 신음소리와 그 탄식과 자신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임을 시인은 믿고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되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인을 건지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평안을 누리면서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The Lord has been good to you. Good to you.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히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선대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후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나간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퉁이 길마다 켜켜이 쌓여있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 은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크고 작은 기적의 은혜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앞으로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고난은 보편적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특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염려 근심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은 순진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